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입니다. 우리 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니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아버지 역사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감사해 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감사함과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부분들이 나름대로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시돈과 두로 지역에 가시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방 여인인 이 여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따라서 합시다. 편견을 넘어선 기도였다. 편견을 넘어선 기도였다. 이 여인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편견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우리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그것도 대부분 갈릴리를 중심해서 복음을 증거하셨지 이방인 지역으로 가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 땅인 시돈과 두로에 가셨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로부터 약 50-60km 떨어진 지중해에 있는 해변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을 본문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 이렇게 불렀고,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을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은 시돈과 두로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이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면서 그들의 신도 숭배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교제도 하지 말고 그들을 다 쫓아낼 것을 명령하셨던 그 족속입니다. 특히 시돈 지방은 바알 숭배를 했던 아합 왕의 아내 이스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를 했던 탓으로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유대인들이 볼 때, 그들이 볼 때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볼 때 더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과 접촉을 꺼려했고 그들을 마치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개나 돼지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로 24절을 보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령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는 것 자체를 꺼려했습니다. 이 사실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자기들과 상종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님께서 목말라서 우물가에서 물을 길는 여인에게 물 좀 한 그릇 달라 그랬더니 아니 유대 남자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감히 달라고 합니까? 왜 그러냐? 이런 일이 없어요. 목말라 죽어도 옛날에 우리나라 양반 시대에 양반이 배고파 굶어 죽어도 이빨은 수신되잖아요. 밥 먹은 것처럼 하려고 그런 문화였다는 거죠.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접촉 자체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이방 여인이 유대 남자에게 이렇게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이 상황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여인은 그런 모든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런 편견을 뛰어넘은 거예요. 즉 종교도 편견도 법도 체면도 손가락질도 자기 딸을 살리려는 어머니의 기도를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간절함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장벽을 뛰어넘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편견의 장벽을 넘어서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기도를 잘 못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소리내서 하는 것은 너무 창피해서 못하겠어. 안 급한 거죠. 또 나는 믿음이 약해. 이제 예수 믿는데 얼마 안 되어서 나는 성경의 지식이 너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 이런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우리보다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가 훨씬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난관이 많고 그리고 편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편견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께 간구했고 예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문제를 해결받았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데 뭐 그리 체면과 입장이 중요하겠어요? 내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인데 뭐 내가 또 막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편견과 체면이 예수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낫겠어요? 아니면 체면을 접어두더라도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편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편견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꼬시니까 편견이 생겼어요. 아, 내가 저걸 따먹으면 하나님이 자기와 같이 되는 것을 꺼려해서 못 먹겠구나. 그리고 그 편견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데는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느냐, 아니면 믿음이 좋냐, 사람 기준의 성경 지식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편견을 벗어 던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편견과 그리고 체면을 벗어버리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기도할 수 없어. 그 생각 자체가 편견이에요. 나도 기도하면 돼. 그것은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기도하면 뭐 한다고? 된다고.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끈기 있는 기도였다. 이 이방 여인의 기도는요, 그 장벽도 뛰어넘었지만, 편견의 장벽도 뛰어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끈기가 있었다. 예, 사람도 끈기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여기 보면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그랬죠.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까? 그 이유는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리도록 고함쳤다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 소리가 컸기 때문에 예수님도 들었을 것이고 제자들도 거기에 둘러싼 군중들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 여인이 그렇게 애절하게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느 곳에도 그런 적이 없어요. 아마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해요.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러면 예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보다. 내 기도는 해도 주님이 별로 인정하지 않는가 보다. 그리고 포기할 수도 있을 건데 아니에요. 이 여인이 아직 안 들려서 그러나 그리고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질러서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없지만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께 바디모의 아들이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막 소리 지르고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 어디 계신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어쩌면 들어야 자기에게 뭔 조치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소리 없는 소리에서 막 목소리, 원래 나병이 걸리면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목이 터지라고 했겠죠. 너무 시끄러우니까 주위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막 그랬잖아요. 꾸짖어 듣고.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기 전에 자기들이 가서 그 여인에게 말을 안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하라 여자야. 어? 지금 예수님 아무 관심도 없고 너한테 대답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떠드냐. 집에 돌아가라. 다음에 오든지. 제자들이 그 말 안 했겠어요. 내가 제자라도 했을 것 같아.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러든 말든 막 부르짖으니까 제자들이 하다 안 되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네. 예수님이나 어떻게 해서 보내겠다. 그래갖고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께 시끄러워서 예수님 말씀도 안 드리고 너무 스트레스예요. 예수님 저 여인 좀 집에 돌아가게 어떻게 좀 조치 좀 해주세요. 그때도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구를 안 들으신 게 아니라 들으셨는데 응답해 줄 생각이 없다. 그렇게 잘라 말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이 여인이 안 듣고 있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듣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 24절을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방 여인 저 여인과 나는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저 여인이 소리를 치든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다 죽든 관계없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을 딱 한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주야! 뭐 이랬어. 그러면 예수님 오냐? 그러면 기분 좋죠. 그리고 이제 됐다 그러는데 아무리 목이 터져라가 기도해도 아무런 소식도 감감하고 꿈도 안 꾸고 말씀 생각도 안 나고 음성도 안 들리고 금식을 해봐도 안 하고 이게 답답한 거죠. 이 여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기 사정이 너무 급한데. 근데 예수님이 뚱딴지같이 저 여인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 이러니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오히려 더 가까이 달려와서 엎드려서 절하며 끈기 있게 다시 또 매달리는 거예요. 그만둘 법도 한데 자존심 상해서라도 포기할 만도 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더 가까이 와서 주님께 매달립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살 수가 없어요. 애절하게 이제는 멀리서 소리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했어요. 이 소리를. 예수님 보고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뻔히 보고 아주 결정타를 하나 날립니다. 이 여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딱 꺼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보통 이게 사람은요 자존심이 상하면 사람이 정신이 돌아요.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 못 견디하는 게, 우리가 이것저것 하는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면요 사람이 뒤집어져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 본데 보편적으로 그래요. 근데 자존심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단둘이 있으면 좀 이해라 또 해. 사람들이 많고 자기가 또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렇게 애절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고 자비의 주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시면 좀 어떻게 잘 대우해줘. 말이라도 안 고쳐주려면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서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내 매몰차게 개들하게 주겠냐 이러니. 그런데요 이 여인의 참 멋있는 부분이 저 같으면요 그리고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끈기 있게 다시 또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뭔 말이에요? 그래요, 나 개예요. 유대인들이 개라고 취급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왜 이야기를 할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봤지만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고백하냐? 주 다윗의 자손, 주로 자기 주인으로 기고. 그래 맞습니다. 당신이 내 주인인데 부스러기는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 고백 속에서 이 여인의 끈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개와 같다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매달리는 끈기 있는 이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들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 한 거가 있어요. 이 여인의 끈기를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게 하고 그래서 고쳐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여인이 진짜
처음 본 여인이 갑자기 하나님이여 주라는 말은 자기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나의 주여 그러니까 저거 우리로 말로만 이런 거예요. 병 고치려고 별짓 다 하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테스트한다 이 소리예요. 예수님이 때로는 우리가 간구하고 들어줄 법도 하고 그럴 시간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왜 써놨어요? 너 그럴 때 끈기를 가져야 돼. 포기하면 안 돼. 좌절하면 안 돼. 그만둘까? 그러면 안 돼. 그래도 네가 믿음으로 한 발짝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용기는 시작하게 하고 믿음은 인내하게 하고 끈기는 마무리하게 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끈기를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들어주셔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방 여인,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그동안 죄를 안 짓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멋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없는 딸이 귀신 들렸겠어요. 그 집에 귀신이 있으니까 귀신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여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줄레문을 없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히 부지런히 찾아와서 간구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냉대를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당신이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했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도 아이고 저 여인 소원 안 들어줬다 그러면 내가 더 힘들겠다. 그리고 들어줬다고 성경하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전부께서 너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국 어느 잡지사에 평범한 기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몰두해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때 당시에 큰 부자인 브레이크라는 사람을 취재하게 됩니다. 이 브레이크라는 사람은 신발 밑바닥에 징을 박는 그 아이디어를 하나 내서 그걸로 일약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분을 만나서 당신이 대부호가 된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브레이크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항상 돈벌이 하는 데만 몰두하였소. 한 가지 일을 하면 끈기 있게 그것만 붙들고 끝장날 때까지 하였소.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오. 어떻게 부자 됐냐? 그랬더니 그 말 하나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큰 감명을 받고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부터는 신문과 잡지를 만드는 일만 전념해야겠다. 내 인생을 여기에다 걸자. 그리고 그때부터 신문 사업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파산 직전에 있던 신문사를 살려냈고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문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그를 신문의 왕이다 불렀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노스 클리프라는 사람입니다. 1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독일의 황제였던 카이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연합군에게 진 것이 아니라 노스 클리프 신문에 졌다 그랬어요. 그가 신문을 통해서 막 홍보를 하고 전쟁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이기는 소식을 전하면서 격려함으로써 신문이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연합군들이 힘을 내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그래서 황제고, 내가 진 것은 연합군이 막 쳐들어와서 진 게 아니라 저 신문사가 떠드는 바람에 졌다. 그래서 요즘도 전쟁하면 무엇부터 장악해요? 언론. 무슨 일에나 끈기 있게 일하는 사람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꿀벌은요 얼마나 작아요. 나는데 여러분 뭐 빨리도 못 날아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지구 세 바퀴를 돌 만큼 거리를 날아다니면서 꿀을 모은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끈기를 보시고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데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간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뭐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붙잡고 앞으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뒤로 물러서면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너가 기도하면서 왜 낙심하냐? 왜 네가 기도하면서 왜 두려워하냐? 네가 기도하면서 왜 무서워하냐? 기도하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끈기와 믿음의 사람,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은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그의 일평생에 걸쳐서 실패와 직면해서 살았어요. 무려 대통령인가 정치했을 거 아니에요. 선거에 8번이나 낙선을 했어요. 우리 말하면 구의원, 시의원 뭐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우리 말로 말하면 그 나라는 이제 또 다르지만 주지사 막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말하면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뭐 대통령 선거 이걸 8번이나 떨어졌어. 가면 떨어지는 거야. 사업을 2번이나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쇠약을 걸려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링컨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분이 중간에 그런 실패와 직면했을 때,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뭐가 없어. 근데 링컨을 보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사람의 환경에서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가 그런 환경에서 그만두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힘주시고 그래서 위대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하다가 기도하기를 멈추고 또 좀 하면 또 기도 시작하고 하다 말다 하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매달리는 기도의 사람 되어서 응답을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포기를 모르는 끈기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끈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기도였다. 이 여인은 환경적으로 보면 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이기 때문에 편견 벽도 넘어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무시해다니까 거기에 대한 그 끈기도 가져야 되는데 그걸로 된 게 아니고 그런 편견을 넘어서고 그런 끈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별일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있잖아요.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하게 돼 있는 거고. 믿음이 문제죠. 우리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의 이 한마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였고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동안 그렇게 막 내 딸이 흉악히 길들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막 외쳐도 한 말씀도 안 하시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이 말하니까 태도가 돌변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결과를 보니까 예수님은 뭔 말 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이 말 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이 어떤 믿음 가졌느냐? 먼저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는 믿음이었다. 본문 22절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 초면이잖아요. 처음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과 이렇게 마주친 거 처음이거든요. 처음에 한 말이 뭐냐?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곧 메시아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 이단 괴수라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그 메시아인 걸로 믿은 거예요.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와 뭐라? 나의 주인이시다 그런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온 거예요. 이 고백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하지 못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 지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법으로 인간이 보이는 신앙의 모습으로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이 여인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 자체. 마치 성경에 나오는 세리와 제사장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두 사람 비교 자체가 안 돼요. 한 사람은 아예 죄인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했고, 저 매국노라고 생각했고, 바리새인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고, 예수를 하나님을 섬기려면 저렇게 섬겨,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이었어. 이 여인도 마찬가지. 이 여인도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날도 내가 얼마나 교회를 다녔냐, 그 자랑거리 아니에요. 내가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고요. 내가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그게 영광스러운 직분인 건 맞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얼마나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느냐, 저 목사는 성경을 좀 잘 모르는가, 이런 거 판단할 수만큼 지식을 가진 평신도들 엄청 많아요. 내가 성경의 지식을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줄 아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도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의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아주 모범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줄 알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인은 처음 만났고 소문을 들었지만 저분은 나의 주입니다 그래요. 바리새인이 그런 고백을 합니까? 제사장이 그런 고백을 합니까? 당시의 사두개인들이 당신이 주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못했어. 근데 이 여인은 소문을 들으신 그 예수지만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당신이 인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이신가 아닌가를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구주로 믿고 섬기는 그 사람은 오늘 본문처럼 그가 집안이 엉망이고 삶이 엉망이고 이방인이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여인일지라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다윗의 자손을 고백하는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만 들락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지식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 말고 예수님이 정말 내 생명의 구주인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이 지금 이 여인이 무슨 그렇다고 지금 삶이 괜찮아요? 아니요.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죽기 일보 직전인데 뭐가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것을 이론이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인생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다윗의 다손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이 여인은 반드시 고쳐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여인이 모든 시련과 냉대와 모멸감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내 딸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딸이 지금 흉악히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내가 이렇게 자기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딸을 고쳐줄 것을 확신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개취급을 받아도 개의치도 않고 부스러기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말 해봐요. 욕하고 갑니다. 욕하고 가버려. 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든지 저렇게 막말을 하고 뭐 별소리 다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이 여인은 뭔 믿음이 있었냐? 저분은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란 신뢰와 확신과 인내를 포함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으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이성과 과학과 의학과 경험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어떤 것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과학과 의학,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인도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 그가 의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아니면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저분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은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들었는데 그 소문 자체를 그대로 믿었어요.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성경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목사의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성경 말씀이 써있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은 우리가 깨닫자고 해서 하는 거지 성경이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아까도 하와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하와가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믿었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복받는 삶이 아니라 저주받고 쫓겨나는 삶이 되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21세기냐,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하고 의학이 얼마나 발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액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써있는 그대로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를 좋아하시냐? 믿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해요. 유대인이라 좋아하고 제사장이라 좋아하고 뭐 제사장은 오늘날로 그냥 굳이 뭐 똑같은 건 아니에요. 비교하자면 목사, 뭐 바리새인이나 뭐 이런 사도계인 정치자는 뭐 권사님, 안수집사 이런 쪽으로 우리 교회로 비교하다 보면 꼭 그런다고. 그런다고 좋아하냐? 안 좋아해. 누구를 좋아하냐? 믿음을 가진 사람 좋아해.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집 들어오는 거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거기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요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 칭찬을 하고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그 즉시 하인이 나왔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편견의 장벽을 넘고 포기의 장벽을 넘고 절망의 장벽을 넘고 끈기 있게 기도하고 믿음의 고백 있는 기도함으로써 소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면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라.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믿음으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아멘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지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